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1620년 9월 16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던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이제 기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지요. 개신교의 기념일로 그 이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명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제 교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런 것들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명절로 삼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주제로 이제 주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를 가지고 함께 짧게 묵상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롯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과 롯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내게 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롯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하려는 소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또 하나의 은혜는 이제 롯에게 속한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이제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도 구원의 소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큽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소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자들의 어떤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죄를 지으면서 내는 부르짖음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의 이제 괴성이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소리가 여호와 앞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소도미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소돔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극한 타락과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보호하려는 주인을 짓밟는 상식적인 질서와 정의가 파괴된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소도미즘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소돔은 악의 이런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 그의 사위, 그의 딸, 이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그 성을 떠나라고 관심 갖고 챙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위들이 장인 롯의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평소 그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 톤과는 너무 다른 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도 사위들은 소돔의 영향력을 듬뿍 받아서 어쩌면 자신보다 더 소돔인으로 살아갔던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장인 오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잘못 드셨나요?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이 볼 때에는 멸망할 터이니 빨리 탈출하라, 이 말이 농담으로 들렸던 겁니다. 장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반면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7장 13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네, 다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똑같이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는 다 들어갔고 짐승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홍수 심판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소돔의 심판을 앞에 두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 삶이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이렇게 삶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나에게 속한 자녀와 그들의 사위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손 위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속한 손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의 구원,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사위, 이런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 거기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자, 15절입니다. 이제 동이 트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마음이 지금 급해요. 자, 동이 트면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방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시는 심판이었다라고 해요. 자,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이 사실상 오늘날 사해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을 포함한 5지역은 지표면이 있고요. 그 밑에 일종의 타르 같은 이제 불에 잘 붙는, 그러니까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기름층, 그게 너무 활활 타겠죠.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소돔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심판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다 타버려가지고 지상에서 300m 이상 쭉 꺼지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데드시, 사해, 생물이 살 수 없는 움푹 파인 지역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롯의 태도가 보입니다. 롯의 태도가 어땠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심판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지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소돔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고 그가 놓고 오기에는, 태우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이제 막 새로운 집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명품을 구입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직 남은 미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두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체했어요.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난 1984년에 수도권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습니다. 한강 뉴욕을 중심으로 망원동, 암사동, 풍납동, 광장동, 용산, 영등포 이르기까지 모두 잠겼습니다. 강남 일대까지 다 잠겼다고 해요. 믿어지지 않지만은요, 용산역 대합실까지 다 물이 찼답니다. 한남동 일대가 다 잠겨서 그 지역에 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 광장동에 사셨던 신학교 한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집에 이 광장동에 물이 찼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학자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귀한 책들이 많아서 너무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장서들을. 그런데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그 귀한 책, 볼펜 한 자루 갖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 쌓아놔도 심판의 때에는 내 몸 하나 그냥 구원받는 거고 가지고 지체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지 그냥 2층 높이까지 차오르는데 몸만 빠져나오고 그 귀한 것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오늘 소돔에게 임했던 이런 종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오늘 롯은 이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잖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천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끕니다. 구원은 뭘까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해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 가운데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강권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끌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교회 나갈 때 제 손을 이끌어서 잡아주었던, 그리고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양육해주고 공급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셔서 이끌어 주셨어요. 강권하셨던 것 같아요.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은 늘 급해요. 빨리 끌어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이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앞에서 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이 보이는데요. 손을 잡아 이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만 뿌리치지만 마십시오. 손등을 때리지만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손잡아서 여러분을 그냥 이끌어주시는,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다 가져가지 못할 건데요. 다 심판받을 건데 그것만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의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다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남은 딸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건데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농사를 우리는 짓지 않아요. 우린 청교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킬까요? 저는요, 구원해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누군가 나에게 영적인 방향으로 손을 잡아 막 이끈다, 그냥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소돔의 종말에서 살아남은 길은 소돔에서 도망하여서 돌아보거나 들에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잡았으면 머무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해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은 왜 이렇게 다 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곳에. 여러분, 지금도 저기 한남대교를 건너다 보면 맞은편 한남동 그 구옥 주택 단지에 높은 곳에 한남교회라고 딱 있어요. 기가 막힌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 정도 올라가 주셔야 이제 여러분, 한남대교 이 남쪽에서 건너다 보면 이쪽에 높은 교회 있어요. 한남교회라고. 그 교회 참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네, 그렇게 뛰어야 돼요.
미련을 두거나 중간에 머물지 않아야 되죠. 이게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머물거나 뒤돌아보거나 할 게 너무 많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18절, 20절. 그런데 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말이에요. 이 경황 없는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그리 마시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산까지는 못 가겠다. 그냥 눈앞에 작은 성읍 이 소알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정 제안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롯은 살짝 에이디끼가 있습니다. 예, 이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할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결정적으로 롯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글로 뛰다가 심판당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못 기다려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심판받을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고 손까지 이끌어 줬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다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소알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는 믿음이 없으면서 한 가지 정서적 증상, 심리적 증상에 빠져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불안이에요. 여기에 이제 빠져서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잖아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산으로 갈 때까지 못 기다려 주실 것 같은 거죠. 자신의 삶이 반성이 되고 또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자책이 되고 이래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믿음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죄책감 느끼고 불안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얼른 뛰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1편 1,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온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산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어요. 낙심할 일이 많았고요. 복잡한 일이 많았고 제일 힘든 거는 시편 기자의 삶들이 이들이 죄책을 느끼고 있는 거죠. 후회가 가득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뛰었어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바로 이 산입니다. 이 믿음의 산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이제 17년에서 21년까지 자료를 보면요. 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1년이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보면 21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93만 3,481명, 거의 100만 명. 지금은 2년 더 지났으니까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을 훨씬 더 넘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17년 대비 거의 40%가 증가되었고요. 자, 불안장애. 이것도 주요 질환인데요. 21년 환자 수가 90만. 지금은 훨씬 더 또 늘어났겠죠. 17년 대비 32% 증가. 그래서 심평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우울과 불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21년 자료가 최신 자료거든요. 5년 단위로 이걸 평가를 해요. 심평원에서. 21년 기준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가 높답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여성 심리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 여성분들이 더 그럴까? 단순하게 보면 남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뛰려니까 그냥 뛰는 거지 중간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고귀하신 여성 동지분들께서는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너무 고려할 게 많으십니다. 물론 여성 동지들 가운데서도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현대 이슈죠. 왜 그럴까요?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시대에 롯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증상이 더 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결국 저는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길은 뭘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실 우리가 자리를 못 잡는 여러 가지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거 딱 믿고 우리 불안과 우울과 염려, 죄책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산으로 걸어갑시다. 주저앉아 무섭다고 못 갑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 믿음을 대체할 만한 이 땅의 것들로 나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믿을 수 있길 원해요. 우리 21절과 22절 오늘 마지막 이 감사인데요.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감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니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저도 놀랐어요. 이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 심판 본문을 갖고 감사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한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믿음이 없고 지금 저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저 그냥 산까지 못 뛰겠으니 여기 조그만 방화벽에 가겠다고 요 성에 숨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 이런 롯의 이 수정 제안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을 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알로 피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좋지만 때로 우리는 자꾸 롯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해서 넘어져 있는 그냥 주저앉아서 지금 심판이 예정돼 있고 빨리 뛰어야 되는데 한 발짝을 못 떼고 있어요. 덜덜 떨리고 힘이 없어서 그 앞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너 불안한 거 안다. 너 속상한 거 안다. 그걸 알고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 거기 소알에 가서 피해라.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 구원의 이 감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면 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예요.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있길 원합니다. 그 누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사라지고 현실 가운데 우울하고 불안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넘어져 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고 여러분들의 맞는 그 좌표를 다시 수정해 주시느라고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할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리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자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롯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자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롯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가십니다. 어쩌면 롯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순간에도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롯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성경은 그가 삼촌과 함께 하란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야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롯은 왜 삼촌과 함께 떠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롯의 가정이 좋았으면 왜 떠났겠습니까? 거기 있어봐야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롯이 계속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한 연약함과 상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저 요것밖에 못하겠어요 할 때 그래 거기라도 가자, 거기라도 가도 된다, 수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롯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소알은 멀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좀 신앙생활 좀 어려우시죠? 네, 조금 얘기하고 많이 들어야 되는 이 구도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을 짓는다면 소알 목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참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목장에 여러분 보내놓고 아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픈 롯, 이 연약한 롯을 공감하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 알았다, 너 지금 너무 힘들지, 너 지금 불안하지, 괜찮아, 여기 한 발치 앞엔 소알까지만 가자, 그럼 너 구원 받을 거야.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뭐가 있어서 뭘 주셔서 뭘 잘 돼서 이런 은혜는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수능 지나서 수능 잘 봐서 감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수능 잘 보면 끝납니까? 그런 감사는 아닌 거예요. 핵심적인 감사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래도 한 가정이 주님 앞에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나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소알교회로 할까요? 소알교회. 여러분 산이 아니더라도 소알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산 아니라도 됩니다. 소알이라도 됩니다. 소알로 갑시다. 바로 그 소알이 연말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와 예배라고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얼마나 사실 낯설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손잡아서 이끌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소알의 목장과 또 우리 예배와 연말연시를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 여러분 기다려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남자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을 좀 잡아주세요. 가족끼리 손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김남주 성도님 부부 손 좀 잡으세요. 네, 함께 갑시다. 네. 근데 지금 목장이 너무 잘 계세요. 참 그런데 참 지금 낯설고 힘들 겁니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근데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충분히 얘기하셔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김남주님의 은혜는 다 받을 겁니다. 네, 쉽지 않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도록 또 저희들이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목 간증과 세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귀한 순종하신 여러분이 바로 소아래 오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주님이 머뭇거리는 우리를 손잡아 주실 겁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요, 쌀쌀할수록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그런 연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 손잡아 주실 겁니다. 챙겨 주실 겁니다. 멀리 있더라도 챙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머뭇거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참 너무 우울하고 힘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맞도록 배려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힘을 내시는 성도님들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제가 그렇게 높게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아래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제 그 결단의 시간, 가족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 머뭇거림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의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롯과 같은 심판 소식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어떤 반응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나에게도 롯처럼 세상에 푹 빠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롯의 구원에 관심 많으세요? 내가 급히 도망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어딜까요? 롯처럼 불안함과 무기력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그 자리, 그 소알은 어딜까요? 또 내가 또 손잡아 이끌어줘야 될 롯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 기다리고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들은 말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와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아멘.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내
내가 너의 손을 잡으마 내가 기다려주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안해도 우울해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도 살아내주겠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가자 나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또 믿음 없는 나를, 롯과 같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저에게 맞도록 소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